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기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짓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 번 설교 중에도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은 순종의 반석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세워진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시는 것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순종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너는 순종을 안 하는구나 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 46절에 너희가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행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럴 때 들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가 떠오르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했을 때 왜 들으라고? 왜 무엇을 들으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찾아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말 번역은 들으라가 먼저 안 나오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다 했죠. 근데 히브리 말에는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말보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오직 단 한 분이시니 여호와시니 이렇게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경청하라. 이 말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순종하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성품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죽기까지 뭐한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그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 뜻과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할 때 어느 정도 했냐면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래요. 이거 구약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그냥 준 말씀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 말씀을 말해서 귀에 들리는 거를 쉬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준을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만을 하라 그런 건 아니었죠.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어느 정도로 너희가 기억을 해야 하느냐?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깨든지 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단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그분만이 너희의 여호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너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한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여호와를 잊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경청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를 더 붙여서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경청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지라.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분의 말씀을 삼가 지킬 때 그것이 의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 짓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기록이 됐지만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나 누가복음 6장에나 그 앞부분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나무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마음 안에 좋은 선을 쌓으면, 45절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오죠. 이 마음 안에 선을 쌓았으면 선한 것을 내고, 이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을 내는 것처럼, 나무들이 찔레나무에서부터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감람나무가 찔레 같은 그런 엉겅퀴나 이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주님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못하면, 그거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의 의가 도대체 어떤 의기에, 우리의 의가 그 의보다 더 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집을 갖다가 흙에다 짓는다 번역이 됐지만 땅에다가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땅. 이 육체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지었든 땅에 지었든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은 터전이 없는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터는 어떤 터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자라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반석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반석이 무슨 반석을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무엇을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을 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세우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순종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약에서 말해왔고 사도들이 말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0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돌 모퉁이 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약속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는 뭐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 약속을 가진 그 약속 위에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그게 반석위에 이제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순종한다면 그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말씀했냐 그게 로마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이 잘못이 됐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네 생각에 그것이 올바로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해서 강력하게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나름대로 지식으로 열심히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아까 우리 신명기 6장에 읽었듯이 분명히 5절에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예수님은 거기 하나 되어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것을 빼먹고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으로 행한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하고 의를 지킨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많이 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가진 사람이라고 뭐 좀 교회에서 감투 좀 쓴 사람이라고 할수록 더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의를 나타내는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만이 의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의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서 이 율법 앞에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인생들을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도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말해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었어요. 온 땅에 퍼졌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어요. 다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들었고요.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어지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사야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방인들로 시기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고. 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했거든요. 이방 나라들을 더 힘있게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자부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들을 노엽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내가 종일 내 손을 그들 앞에 벌리면서 오라, 내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들었지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손을 보았지만 보지 않았고 손을 끝없이 내밀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나누었듯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더라.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하기 전에 45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뿌린 자로서 그 의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계속 쌓은 자라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타내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선을 쌓고 내 안에 생명을 쌓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쌓아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 거예요. 어떤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단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 위에 기초돌로서 시작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모퉁이 돌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돼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육적인 의를 자랑하고 의를 세우면서 그 내 의를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악, 육체의 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행하면 이거는 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악을 쌓은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2절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할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26절에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거기서 하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7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시오며 내 한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한이 난다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은 그 구약의 말에 왔던 메시아다. 주 그리스도라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순종한다. 누가 순종해요? 그 질병을 준 영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 질병을 준 악한 영도 순종한다는 거를 백부장이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너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나이다. 사역을 한 걸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은 것도 선지자 노릇을 한 것도.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행한 것도. 그러면 이들이 행한 것은 뭘까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행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마지막 끝에는 자기가 그것을 높임을 받고 자기의 의로 다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나 결국은 자기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라고 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른 두 번째라면
그가 행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쵸 여러분? 기도할 때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을 어떤 분으로 하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부르는 주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한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 안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 안 한다면 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그분을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믿지 않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나 잘하고 있고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단순히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슨 그건 아니죠. 내 생각, 내 의로 쳐내고 절대 순종을 안 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단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의 주라는 걸 믿을 때에 그 반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믿음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죽었어요. 육에 대해서 죽었어요. 반석 위에 정말 내가 믿음의 집을 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면 그 이전에 반석이 되어지는 그분의 집을 짓겠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사망과 관계없이, 죄와 사망과 관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처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감히 어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가 거기서 걸러서 요건 내가 좀 받아서 먹고 순종을 했겠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디를 걸러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단 한 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절대 순종할 때에 너희의 그 순종이 너를 의롭게 한다. 그걸 나타내준 게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순종을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100세가 되어서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말은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단 한 번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유일한 한 번, 단 구원의 주 한 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23절에 말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 같이 24절과 25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준 것은 뭘 위해서? 우리가 범죄를 해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준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터 위에 내가 세워졌을 때 믿음의 집에서는 의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의가 말씀에 순종할 때의 믿음이고 의가 나타나요.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가 옳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말씀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걸로 잣대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믿음, 서기관의 믿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 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좁은 문.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 협잡한 길인데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심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치고 그래서 집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시험의 때에 어떤 일이 올지 우리 모르지만 여기서 그냥 비, 바람, 창수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탕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러운 물들이 이 집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잘 졌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 사람은 큰 물이 나와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능히 요동하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능히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겠죠.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서 나타나게 해서 날마다 더 나를 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거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죠. 주님의 말씀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듣겠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그 생명을 주고자 이루신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인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의가 없는 거잖아요. 의롭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의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땅의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회개하셔야 되겠죠. 뉴스를 들으니 무슨 지하도에 갇혀가지고 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이 억수 같은 비가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오늘 내가 운전하다고, 내일도 운전하다고 보장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집을 잘 졌는지 시험을 한다고 했어요. 언제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눈 뜨면 여러분, 반석에 내 집이 잘 져져 있나 날마다 좀 두들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정말 얼마만큼 선을 쌓아서 내게서부터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게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은 선인가 악인가 열심히 매일 돌아보시면서 준비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이상 다른 것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은 뭐 지나간 말이라고 여러분 치더라도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해도 우리 너무너무 못 지키고 있는 말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 적 있잖아요. 정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 그거 순종해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의 가운데 있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백부장의 그 고백처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없던 것도 있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서 가요.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냥 들것 들고 간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들것 들고 가라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고 순종하고 그냥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따라서 행하기만 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대로 나는 행하기만 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정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행함이 뭐예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행함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용서해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그들의 의가 바로 잘못한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의를 갖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다 그렇게 육적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두 말씀 앞에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늘 순종하는 자, 늘 그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의심 없는 사람, 거짓다고 생각해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단 한 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보내신 단 한 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가 이 땅에 와서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자인 겁니다. 그 믿음의 집을 그렇게 짓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의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